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지치고 고단했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들, 요즘 청소년들 정말 힘들고 너무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고, 제가 또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 친구들도 너무 고단해 보여요. 주일날 오면 우리는 찬양할 때 항상 율동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율동은 따라하는데 표정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저 아이들에게도 정말 인생은 힘들고 지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빨리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 자꾸 밥 먹으러 가자고 계속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지친 마음과 고단한 마음을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 구약학 수업을 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대한 많은 통찰을 얻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신대원 3년의 시간을 마치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평생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설교를 요리에 비유하셨습니다. 목사는 요리사이고 말씀은 재료이다. 재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최고급 재료이니까 우리가 굳이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성도들이 생으로 먹고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항상 생으로 된 말씀만 읽고 먹을 수는 없기에 설교자 되는 목사가 이 말씀이라는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3년 동안 배운 신학이라는 양념을 더해서 정성으로 조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먹기에 알맞은 요리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재료보다는 양념을 의지하고 또 양념에만 집중하는 요리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양념만 집중하는 그 요리사들이 만들어내는 말씀에 그 자극적인 맛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미료가 과하게 첨가된 유괴 양식도 건강에 참 좋지 않은데
영의 양식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양념은 거들 뿐 재료가 우리에게 건강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신학적 통찰이나 해석은 거들 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만을 취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재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신 후에 갑자기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 옷은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교회력이라는 절기를 따릅니다.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절이나 성령 강림절과 같이 성경 속에 기록된 사건을 기초로 하여서 교회력에 속한 중요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나 혹은 추수감사절과 같이 교회력에는 속하지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들을 기념하여 특별하게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넘어가는 절기들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는 산상변모 주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화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가 담긴 복음서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시작해서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강절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보내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현절이 6주 동안 이어집니다. 대강절과 성탄절과 주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현절이 끝나면 그와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과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순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력 상으로는 저렇게 산상변모 주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음 주 수요일인 3월 6일이 사순절의 시작이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돌아오는 주일 3월 3일이 바로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하신 이 사건은 제자들이 그동안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집중하다가 산 위에서 변화하신 사건을 통해 세상의 죄를 짊어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참 신 되시는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제자들과 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과 또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올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하신 사건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그를 직접 본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분과 직접 만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가 과연 누구일까? 라는 호기심과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내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일으키시는 권능을 행하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도 남을 만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에 이르러서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8장에 올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곁에 있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함께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킬 때 목격자가 되도록만 하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사역의 증인으로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장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역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도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 즉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여러 지방으로 흩어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맡겨두셨습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12제자들의 사역은 당연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예수와 제자들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온 지방에 퍼지고 더 나아가선 이스라엘 온 땅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예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던 딱 한 가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진짜 왕이 드디어 오셨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가 신경 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행적을 두고 헤롯 자신이 죽이도록 한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구약의 가장 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살아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모두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한 선지자들이었지만 동시에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력자들에게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선지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적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백성들은 예수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려온 왕, 승리의 메시아, 이제 영광의 길을 걷게 될 왕이라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그저 골칫거리를 안겨주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 예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본문을 보시면 헤롯이 예수가 누군지 직접 보고자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예수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위협하고 필요하다면 공격하고 해를 가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 자신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영광의 왕, 로마와 헤롯을 이길 힘을 가진 승리의 메시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게 될 정치적 메시아로 자신을 여기고 있음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이해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와 영광을 떠올리고 있을 때 제자들조차도 마음속에 겉으로 표현하진 않고 있지만 예수 곁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도 정말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다는 자신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대뜸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는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는 이 방법은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길과는 다른 길이다. 고난당하고 능욕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이 내 앞에 놓여진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라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게 될 고난에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따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 셋을 데리고 산 위로 오르십니다. 그 제자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산을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제자들의 눈앞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는 신비한 체험을 한 제자들은 넋이 나가서 잠잠하여 할 말을 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신학적 용어로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통감하게 되는 신비하고 거룩한 체험을 누미노제 체험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미노제 체험과 같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3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불리는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체험을 했던 인물이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미한 소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둘 다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죽었으나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살아서 승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통점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그 산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유대 민간 신앙 가운데 무덤을 남기지 않은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 이 모든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와 함께 올 것이라는 민간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룩하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주님을 보여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과거로부터 예고되었던 그 메시아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에서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담은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즉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 곧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깨어나 전후 사정을 모른 채 광채를 띠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 곁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영광이 가득한 산 위에 머물러 있자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산 위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를 본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내려가지 말고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산 위에 머물러 있자고 한 것은 예수께서 영광의 왕으로, 더 나아가서 승리하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와 길을 함께 걷자는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이 신비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바로에게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는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받은 지도자가 되었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아람이란 나라의 새로운 왕,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세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의 내용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광이나 승리와는 거리가 먼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간결하지만 강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성취해서 만왕의 왕이 되기를 바라지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처럼 고난을 받고 예수가 죽임을 당해야만 너희가 산 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강력한 도전과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직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고는 예수께서 곧장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고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작고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산 위에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힘든 것 없이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좋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또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실 그 삶은 그리고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런 삶이 결코 아닙니다.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고난과 절망이 도사리고 있고 때로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슬픈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 절망적인 곳,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일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자그마한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변화되신 예수께서 산 위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신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길을 뒤로 하신 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생명과 구원으로 또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품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산 위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방언을 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 것은 우리 신앙에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산 위에 머물러서 나만 홀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산 아래로 고통과 고난이 가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한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머무르면서 겨자씨 하나의 같이 남들에게 내 보이기도 부끄러울 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싹을 틔우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생명을 전하라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